우리 주대표 또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우주 묵상 말씀 로마서 8장 6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런 세계 곳곳에는 유명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또 같이 경제활동도 하고 또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유명한 공동체가 프랑스에 이 떼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떼제 찬양도 유명한데 여기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공동 생활을 하고 예배하고 또 노동하고 또 이렇게 지냅니다. 또 유명한 공동체가 부르더호프라고 독일에서 시작된 이 공동체인데 현재는 영미 등 9개의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 생활하고 노동을 통해서 또 같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기독교계 외에도 이누이트 공동체, 또 생태마을 공동체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공동체들이 또 우리나라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또 태백에 가면 이제 예수원 공동체도 있고 또 지방으로 가면은 보나콤 이런 공동체도 있어서 같이 모여서 늘 예배하고 같이 이제 경제 활동하고 그렇게 이제 같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자, 이것은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후에 이제 교회가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인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제자들이 지금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안식일에 대략 1km 정도는 허락이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이제 노동이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은 이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한 1km 정도가 안 되는 그런 길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전에 있던 다락방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명단을 보여주는데 13절에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 앞에서부터 계속 예수님 쫓아다닌, 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옆에 있었고 그 무덤에도 찾아가던 그런 여인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14절에 보면 예수의 아우들 그들도 같이 모여서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초기에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서 또 예수님이 미쳤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다닌 또 그런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내 아들, 내 형, 오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마음을 모아서 대략 2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승천 이후의 최초의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조직을 다듬거나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또 정관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여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동생들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오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승천하신 모습도 봤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증인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최초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였고 예수님의 증인된 공동체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뭐냐? 예수의 증인된 공동체고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그 삶과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또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아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음을 함께 모아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각자 기도할지라도 마음을 합하여 같이 기도하는 이 공동체가 최초의 공동체였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장면이 바뀝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장면이 바뀌는 구절의 시작에는 조그만 동그라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쭉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황과 시간이 좀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최초 이 공동체가 보니까 15절에서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한 20여 명이었던 공동체가 한 120명까지 늘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뭐 전도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찾아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 일에 동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제 120명까지 늘어나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뭐 교회란 건물이 없죠. 이 큰 다락방에 그 집에 모여서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어느 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주도하여 제자 한 명을 충원하자, 더 뽑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지금 12명의 제자가 있고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빠졌습니다. 지금 11명이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어요. 자, 11명이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11명이나 12명이나 뭔가 크게 차이가 나겠어요? 아니면 아예 거기 지금 120명이나 지금 모였으니까 거기에 모인 자들 중에서 한 명만 뽑지 말고 이제 11명 제자들을 그대로 1기로 하고 또 2기 제자들 딱 뽑고 또 3기 제자들 뽑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또 늘려나가면은 제자들의 이 권위도 올라가고 그들의 공동체도 더 점점 힘이 써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더 거기에 더 그 안에 들려 공동체 안에 들기 위해서 더 선배 기수가 되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한 명을 더 뽑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거죠. 그것은 즉석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도 아니고 그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자, 베드로는 먼저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이 성경이 기록된 예언의 성취의 결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은 헬라인 의사인 누가가 썼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이제 써 있는데 18절에 보면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 좀 적혀 있습니다. 그 다른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목을 매서 자살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연결해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끈이 풀어지면서 이제 빗달길에서 절벽 같은 데서 굴러 떨어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려져서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었냐, 창자가 튀어나왔냐 안 튀어나왔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이것이 시편 말씀의 성취라고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69편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리고 또 다른 말씀 시편 109편 8절을 인용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자, 이것은 다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그때는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에 나온 이런 내용들은 이것은 오늘날 가룟 유다의 주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의 죽음과 가룟 유다의 죽음 이후에 그 직분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는 그 일이 이미 예언된 것이구나. 그래서 올해는 가룟 유다의 자리를 비워놓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채워야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베드로가 말할 때 제시한 첫 번째 제자의 자격, 새롭게 뽑힐 제자의 자격은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12제자는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제자들과 협조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격은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부활의 증인을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증인이어야 돼. 그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그 사람의 재산 정도가 어떤지, 어디 출신인지, 누구하고 친한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목격했고 증인이 될 사람, 그 삶을 살아낼 사람, 이 사람이 성경의 약속대로 이 자리를 다시 차지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 우리가 부활의 소식, 이것이 다른 어떤 소식보다도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뉴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제자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관심 가져야 될 소식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가장 관심 가져야 될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항상 다시 정돈돼야 돼요. 우리 삶이 정신없고 어디에 이 일과 저 일과 많은 일들로 우리가 정신이 산만해질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삶이 재편되고 다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의 시작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정리된 모습, 이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이게 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예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공동체원들이 두 사람을 후보로 이제 추려냈습니다. 두 사람을 후보로 추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뽑을 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 뽑겠습니까? 두 사람이 이제 마지막 후보가 됐는데,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각자 자기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은 이제 영광스럽게 그 제자의 12명 중에 그 한 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왕이면은 나하고 고향이 같든지, 나랑 친하게 지냈든지, 나하고 평상시에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든지, 나랑 손발을 오래 맞춰왔던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그런 사람이 뽑혔으면 하는 마음들이 그 공동체 안에 120명 되는 사람들 가운데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과 이 공동체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서 제비로 뽑았습니다. 투표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의견을 모은 것이 아니고, 야, 누구누구 뽑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제비 뽑았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바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지금 두 사람을 소개할 때 23절에 보니까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그랬습니다. 뭔가 좀 설명이 길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딱 생각을 해보면 그 공동체 안에서도 뭔가 좀 많이 알려진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마띠아라,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앞에 있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더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유력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24절에 보면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러니까 우리는 저 두 사람을 겉으로만 보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얼마든지 사람들은 겉으로 경건한 척 할 수가 있고 거룩한 척 할 수가 있거든요. 겉으로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니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인지,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인지,
이 모든 선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누가 그런 사람인지, 누가 주님이 뽑으시는 그런 사람인지 보여주옵소서 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투표한 것이 아니고 제비를 뽑았어요. 이거는 믿음입니다. 전통적인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죠. 제비를 뽑아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공동체는 모두 두말 않고 마띠아를 12번째 제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중에서 누구는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마띠아보다는 그래도 요셉이 돼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더 유리하고 이런 것이 좋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기도하고 제비 뽑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주님이 선택한 것으로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오늘날에도 이제 교단, 이제 총회나 또 노회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요, 항상 어떤 일꾼을 뽑을 때, 또 투표하고 그럴 때마다 좀 복잡합니다. 언제나 이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는 일들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복잡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교단이나 총회에서는 이제 우리 투표하지 맙시다. 번거롭게 하지 말고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또 출연한 후보 중에서 제비 뽑읍시다. 이렇게 하고 하는 분석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그렇게 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아무튼 최초의 공동체는 또 모든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제비를 뽑아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공동체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기도의 공동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증인이 되는, 또 승천하신 것을 보고 증인이 되는 증인 공동체였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새로운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처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 또 새로운 제자를 뽑는 일, 이것을 다 성경적인 예언의 성취로 그렇게 해석하고 여기에 순종하여 이 일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주인 되는 공동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공동체. 사람의 생각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또 새로운 공동체가 새로운 제자를 뽑을 때 인간적인 관계와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던 자여야 됐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새롭게 제자가 됐어요. 자, 결론적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순종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일어난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따라가야 되는 그런 바람직한 교회의 진정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제자로 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각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제자로 살 때에 그것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는 제자로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이미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자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실 겁니다. 우리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단지 떼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람의 정과 욕심과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영신교회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 순종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제자 훈련, 오늘 있을 예수 제자 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토요일에 진행될 우리 강서 어린이 동화축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부터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